반갑습니다. 1월 23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오늘 본문은 이제 기도한 대로, 엘리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셨어요. 오늘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태문을 닫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때가 되자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는데 사무엘의 이름 뜻이 뭐냐?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을 부를 때마다 여호와께 내가 기도하여서 구하여서 응답한 너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해서 응답으로 받은 아이야, 이렇게 늘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다. 하나님께 드릴 아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나실인으로 구별된 아이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아이다. 그러자 남편이, 그 시대는 이제 남편이 자기 부인의 서원 기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남편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도 경건한 남편이고 한나도 경건한 여인이다 보니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젖을 뗄 때까지는 우리가 키워서 우리가 양육하다가 하나님의 전으로 보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아이가 젖된 후에 보통 젖을 한 3살 때까지, 3살 정도, 뭐 더 늦게 떼는 아이도 있겠지만 한 3년 정도라 봅니다. 이제 만으로 3살이 지나고 4살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맡겨지죠.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집니다. 참 어린 나이에 맡겨지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려서부터 무엇인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정말 들어야 할 것, 봐야 될 것을 보는 이런 장소, 이것이 참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실 엘리 제사장 있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사실은 그렇게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배울 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죠. 엘리 제사장은 그래도 뭔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한 적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엘리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한 번도 안 들어봤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한 번도 안 들어봤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나를 불렀냐고 3번째까지 나를 불렀냐고 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구나. 엘리 제사장도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나마 사무엘에게 네가 이렇게 말해라.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라.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쨌든 어려서부터 보고 듣는 것, 그것이 성전에서 그리고 자기를 드려지는, 또 훈련되는,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아이를 데리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간 것이죠. 그들이 수소를 잡고, 그의 가족들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25절, 26절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한 4, 5년 전 이야기겠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죠.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최고의 고백이죠.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이면서 최고의 기도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가진 것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평생에 드립니다. 아들이 내 소유는 아니지만 아들이 내 소유라면 이 아들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평생을. 그래서 진짜 최고의 사람은 누구냐? 정말 최고의 성도는 누구냐? 행복한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이를 잉태했잖아요. 계속해서 불임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아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한나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주인께 돌려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잠깐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평생을, 원래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잠깐 우리의 배를 통해서 이 땅에 나오게 하신 거니까, 뭐 성전에 바치고 나서 이 한나는 그냥 아유 이제 아들 한 명 없어졌다, 아들 없다 센치고 살자 이렇게 했겠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했겠죠. 사랑하는 아들이, 시대의 아들이, 진정한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기도했겠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영광스러운 일. 아마 어려서부터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길렀기 때문에 아마 나실인인 걸 주변에서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뭐 길러지는 머리를 보면서 사무엘도 이게 나는 나실인이구나. 나는 구별된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어쨌든 실제적으로 정말 억지로 붙들려 있으면 여러분 괴로운 거죠. 뭐든지 억지로 막 하나님께 억지로 붙어 있으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가 있는 가운데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면,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괴롭지 않죠. 그 시간들이 어려서도 괴롭지 않아요. 어려서도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있는 것이 막 부모 없이 힘들기만 한 게 아니라 영적인 부모, 참된 부모,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이죠. 물론 아마 한나가 아이를 성전에 맡길 때는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울었을 거예요. 눈물로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울었다고 해서 그것이 슬픔은 아니죠.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진짜 아들이 복받은 아이다 믿는 그런 믿음이 더 강하지 않았을까요? 아들 하나 잃어버렸다, 손해봤다, 그 아이 내가 더 많이 사랑해 주지도 못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만족도 못 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네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복된 인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든지 관계치 않고, 우리 오늘 이 큐티 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는 고등학생들도 있을 텐데,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이 정말 사용해 주실 수 있는 인생이기만 한다면, 하나님, 저는 가장 그것이
큰 복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리가 뭐 목회자여야 되고 꼭 선교사여야 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자리에서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아들, 그 아들이 진짜, 그 딸이 진짜 리더죠. 그런 리더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